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에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계속해서 통일왕국시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전 1050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해부터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는 해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3대 이어지는 이제 통일왕국시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고, 블레셋,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투항한, 그래서 가드와 아기스의 충신이 된, 신복이 된 그 다윗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매국노인가, 조국의 배신자인가,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한번 붙는다. 2차 전면전. 이 전투의 여파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죽는다. 그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상 마지막 28, 29, 30, 31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면전을 펼치는 국지전이 있죠. 국지전, 작은 국지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엘라 골짜기 전투, 이런 것들은 작은 국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사생결단을 펼친 그 전투가 1차 전면전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아벡, 여기에 블레셋이 그 맞은편 에벤에셀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이 아벡, 에벤에셀 전투가 있었고,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진다. 3만 명이 다 죽고, 법궤를 뺏긴다. 그리고 실로에는 성수가 파괴된다. 자,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게바 여기에 블레셋 수비대가 세워진다. 1차 전면전에서 이제 완전히 깨졌죠. 2차 전면전이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살펴볼 이제 사울 왕의 최후를 이제 초래한 그 전투. 자, 이 전투는 바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 평야 여기서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평야. 바로 이 아벡에서, 바로 작전 회의가 펼쳐지죠. 블레셋 도시는 이쪽에 있죠. 여기 5개 도시, 가사, 아스켈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 왕들이 이 아벡에 모인다. 아벡에 모이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이 왕들만 모이는, 이 5명의 왕들만 모여서 이제 나누는, 탑스크릿 전략회의에, 거기에, 데리고 간다. 완벽한 신뢰를 받게 된 거죠.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하지만 다윗은 이 4명의 왕들 불신임을 받고 결국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없을 때, 시글락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이 다윗으로부터 계속 이제 공격당하던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제 무주공산이 된 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어때요? 다윗과 그 추종자의 그 수하들, 그 여인들, 아내들,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죠.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묻고 결국은 추격해가지고 다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자, 한편 이제 그런 가운데 진짜 전쟁은 이제 이쪽 이스라엘 평야에서 펼쳐지는데, 전장의 스토리는 좀 더 자세히 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평야에서 펼쳐진 전투의 상황인데, 바로 블레셋이 어디에 진쳤는가? 바로 수넴에 진쳤다. 수넴.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 이스라엘의 샘, 여기가 이제 하로셈이거든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골라낸 하로셈, 여기에 진치고, 바로 여기가 이제 산이에요. 길보아산, 사마리아 산지 끝자락입니다. 이 사마리아 산지가 어땠습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문하세 산지가 있고, 바로 문하세 산지 끝자락이 길보아산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산지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바로 길보아산이 있고, 밑에 이스라엘 샘이 있고, 수넴 여기에 블레셋이 진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샘 여기에 이스라엘이 진쳤다. 근데 전투 전날 어떻게 합니까? 전투 전날 이제 사울은 전쟁에서 질 게 뻔한 거예요. 왜냐? 아는 거야. 하나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무장 해제당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이외에는 무기를 제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는 가재도고 뭐 숟가락, 젓가락, 와리와리, 벤또, 스봉, 막 냄비, 양동이 뭐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블레셋은 이 전차만 300만 대가 있고 엄청난 이제 적 앞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있는 박수 무당들 전부 이제 죽이죠.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바로 엔돌에 있는 그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엔돌이 여기거든요. 엔돌. 근데 엔돌을 가기 위해서, 자, 지리를 해봤어요. 엔돌에 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기 수넴 여기에 블레셋이 진쳤다.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궁급하고 두려웠으면은 블레셋 진영을 뚫고서 바로 이제 무당을 찾아간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무당을 다 이제 척결했는데 어때요? 결국 이제 우상에 찾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씁쓸하죠. 우리의 또 연약한
실존,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결정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다가 결정된 순간에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잠깨를 믿고 바로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들. 기독교인 그 CEO들도 결정된 순간에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우리. 자, 신접한 여인이 찾아갔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이제 불러내고 그 다음날 이제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된다. 전쟁에서 지고 사울이 죽고 왕들도 다 죽는다. 이런 예언을 듣고 어때요? 사울이 완전 시겁하고 이제 완전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신 나가서 이제 넋이 나가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신 나간 사울을 죽이지 않죠. 바로 이제 전쟁의 승패는 그 다음날 전투에서 펼쳐지는데, 자, 그 다음날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제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우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바로 다 도망간다. 전부 길보아 산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화살을 막 빗발치듯이 막 쏘고 결국 다 화살을 맞아 죽고, 사울은 어때요? 나중에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가지고 결국 자결한다.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사울 왕 이제 그 머리는 베고 갑옷은 아스타로 신당에 갖다 놓고 사울 왕의 시체를, 이 길보아 산에 죽은 사울 왕의 시체를 이 벳산 성벽에다가 이제 매단다. 얼마 처참합니까? 목이 잘린 사울 왕의 시체, 발가벗겨진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거죠.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매달린 사울 왕의 시체를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준다. 에셀나무 밑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다. 이 사울 왕의 시체를 이제 효수한 건데, 그 시체를 거두어다 장사를 지내준다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블레셋의 어떤 노를 바랄 수 있는 행동인데, 그걸 이제 다 이겨내고 길랏 야베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사 지내주는 굉장히 이제 담대한 행동을 하는데, 왜 그랬는가? 길랏 야베 사람들은 왜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사 지내줬는가? 이게 이어지죠? 이제 스토리 잘 따라오신 분들 당연히 이제 금방 답이 나오겠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 드라마 컨셉으로 이렇게 따라온 거,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설교만 들으신 분들 절대 대답 못 합니다. 왜 이 길랏 야베 사람들이 벳산에 매달린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줬어요? 그렇죠. 길랏 야베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이 구해줬잖아요. 바로 이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이 바로 길랏 야베스를 구원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길랏 야베스는 뭐다? 바로 친인척 관계다. 친인척 관계. 바로 베냐민 지파 600명 가운데 400명의 그 엄마가 누구냐? 400명이 길랏 야베스가 났다. 그 사울 당시에 3가정당 2가정은 바로 외갓집이 길랏 야베스였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는 자신을 구해준 사울을 구해준 것도 있고, 그 사울이 바로 자기의 집안일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 전사한 사울, 그 시체가 길보아 산에서 죽은 시체, 그리고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그리고 길랏 야베스에서 장사 지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지도와 함께 보면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다 보이겠죠. 저렇게 하면서 사무엘서는 바로 사울이 죽으면서 끝나죠. 사무엘상 31장으로 사울의 전사로 끝나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길보아산 요 밑에 이스라엘에서 여기에 진친 사울을 보면서 이 전투의 상황, 이게 이제 사울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사울. 이 전투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눈에 훤히 보이는 전투였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진을 치는가?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산. 여기 딱 진 치는 거예요.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배수의 진. 이건 뭡니까? 바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멸하거든요. 전멸한다. 실제로 전멸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택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일종의 어떤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게 지금 이 전투의 상황인 것이다. 전투.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엔드레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가 결국 다 죽게 되죠. 하나님과 일종의 이제 딜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바로 이제 길보아 산을 뒤에 두고서 이렇게 배치한 이런 상황. 바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일종의 이제 다 죽습니다. 다 전멸할 텐데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바라고 일종의 하나님과 어떤 벼랑 끝 전술을 펼친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진친, 바로 이 뒤에 산을 두고서 진친 이런 상황들이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 하지만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실제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 있었던 전투 뭐예요? 바로 다볼산 거기에 드보라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맞은편에 이제 시스라가 이끄는 전차 부대 900대.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어때요? 무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숫자만 1만 명이지. 하나님이 바로 이 기온샘, 이 기손강, 여기에 이제 국시적인 호우를 내리셔가지고 기손강이 범람하고 이스라엘 평야 여기가 많이 늪지가 되고 마치 진흙탕이 되고 그래서 가나안 군대가 자라는 전차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전차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그 전투였다. 무기가 없잖아요, 일단. 근데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벼랑끝 전술을 쓴 게 바로 이거였다. 바로 이 뒤에 딱 산 뒤에 도망갈 수도 없는 산 뒤에 이때 배수의 진을 탁 치고서 했지만 하나님 결국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사울의 최후를 초래한 길보아 전투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마치게 되는데 사울의 생애를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게 주전 1050년이었다. 바로 길앗 야벳을 구원한 전투에서 결국 인상적인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그 5년 전에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지 2년 후에 어때요? 믹마스 전투에서 결국 버림받고 그리고 한 20년쯤 후에 1025년경 두 번째 배척이 바로 아말렉 전투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살진 소들 남겨뒀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고 예배 드리려고 예물 준비하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고 믹마스 전투에서는 바로 번제 드리다가 이제 예배 드리다가 버림받게 되고 예배 드리고 헌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예배, 헌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저에 깔린 그 믿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식으로 쌓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자, 두 번째 배척 이후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방랑기가 펼쳐지고 마지막 사울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길보아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어때요? 길앗 야벳 전투에서 즉위해가지고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생을 마치게 되는 바로 길로 시작했다가 길로 끝나는 이 사울의 생애를 살펴봤는데. 그럼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사울, 초기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울은 타고난 어떤 왕제로서의 어떤 자질을 많이 보여줬다. 신앙을 떠나서 사울은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성실함이 있었고 아버지 신부를 끝까지 하는 그리고 어떤 사무엘을 찾아가면서 어떤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인간적인 매너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허우대, 틀, 남보다 이제 굉장히 키가 큰, 굉장히 리더로서 이제 어떤 피지컬도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는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은 결코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않은 데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상 왕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뭐다? 이스라엘이 비록 왕정으로 넘어갔지만 어때요? 우리가 사사 시대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사사기 시대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바로 누가 이스라엘 왕인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럼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 왕정으로 넘어갔으면 달라지는가? 다윗이 왕이고 사울이 왕이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은 뭐예요? 바로 두 가지 특징.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정은 역시 똑같아요. 여호와가 왕이에요. 그 왕은 뭐예요? 왕 대신 여호와의 뜻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자야.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최고의 칭찬을 했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왕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죠. 여호와의 뜻을 펼치는 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인간적인 능력에 좀 크고 작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린다. 소위 말하는 여론, 여인들이 만든 창화, 천천성, 만만성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여론이라는 것은 갈대와 같아. 특히 여인들의 이런 그 이야기들 갈대와 같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변 섞여 하는 게 여론인데 어때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의 소리가 마치 어때요? 민감하게 들리고 나중에 확성기로 막 울리는 환청이 되어가지고 이게 막 시기심이 막 그냥 불일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렸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양들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양들의 소리. 살진 양들의 매한 소리. 욕심의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의 굴레.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결국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양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속절없이 추락하고 결국은 목이 잘리고 결국은 이제 나체 시체로서 성벽에 효수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정말 이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다윗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정말 승리한 인생이 되는가. 똑같이 다 맞다는 거예요. 아벡 전투의 그 실패, 패배, 그리고 미스바 전투의 승리를 보면서 똑같은 걸 봤지만 그걸 모양과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실패한, 처절하게 이제 비참하게 죽은 사울. 하지만 그걸 보고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영적 전투의 핵심을 깨달은 두 소년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제 승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